옆에 놓은 인사부터 먼저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정해 이야기한 것이고 또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혹은 실제로 전도하러 현장에 나갔을 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현재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도중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의 거의 10명 중 7, 8명은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물론 어떤 사람은 교회 그 말씀이 진리가 자기에는 맞지 않다. 차라리 절의 스님이 강론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그 이단 사실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상처 내용을 들어보면 주의 종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상처받았다. 아니면 성도 간에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상처받았다. 사람 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그 말 혹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그런 거야? 집사님이 왜 그런 거야? 교회가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눈을 뜨고 대답해 보세요. 저도 다 경험이 있고 우리가 다 이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뭔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족게 합니다. 교회 같은 문제 터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도들이 실족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뭐가 실수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안 돼 있는 만큼은 드러난 모습에 영향받을 정도의 연약한 자들은 그냥 무너집니다. 신앙 무너집니다. 그제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가 무슨 일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흩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도 보면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 족장들, 평신도들, 아주 가난한 자들의 제사 제물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무슨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니까 더 값이 있는 것으로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지내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이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족장, 평신도, 아주 극빈자, 이게 제사 제물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그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뭘 알았냐면 그만큼 교회라든지 주의 종이라든지 중직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죄가 큰 거예요. 그 말은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신앙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현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혹은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실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부담 내지는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에 걸려들어서 실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렇게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아주 믿음이 연약해서 잠깐 교회 나오다가 또 한 1년을 다니다가 믿음이 약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봤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을 여럿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기로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로 그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당장 상처를 받아서 교회 나가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있을 테고요. 분명히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아주 정확히 본 바로는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그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교회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확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말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왜 교회가 그러냐고 시비를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분명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서 상처를 받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의 그 타락한 삶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신다고요. 근데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미 상처받은 그것이 많이 그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혹은 세상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았던 만큼, 세상에서 방황했던 만큼은요, 그게요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힘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돌아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우리 개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의 그 배경들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육신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엄청난 질병으로, 어떤 재물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여러 가지 자기가 묻고 자기의 배경으로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무너뜨려요. 그래서 정말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물질 문제,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 무너뜨린다니까요. 그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 보세요. 우리 육신의 삶은 엄청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실패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현장에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고, 아니면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어도,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 있어도 그냥 또 대강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혹시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계, 하나님 없는 그 세계는 곧 지옥입니다. 그게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 성경대로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게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잡힌 인생입니다. 마귀에 속한 인생입니다. 쏟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하는 것도 이것도 마귀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은 그게 그냥 지식이고 이게 그냥 막연할 수 있다고요.
저 천국이, 저 지옥이 그야말로 나중에 글쎄 천국 지옥 가봐야 알지 하는 것의 수준이라고요.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도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이고 이게 저주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만사 형통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저게 뭐냐 하면 어떤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간 것은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거는 망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절대 그거는 성공한 게 아니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요셉이 형통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 생활할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었고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국무총리 자리의 권세를 가지고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노예 자리에도 감옥의 자리에도 총리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노예, 감옥, 총리,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치 않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내 인생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는 어떻다 그랬죠? 이러한 성도는 잘 되었을 때도 감사하고 잘 안 되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랬죠. 육신적으로 성공 축복 받았을 때도 감사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고난의 자리에 갔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노예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무총리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안 되어지는 만큼은 어떻습니까? 그건 고통이죠. 노예 생활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러냐고 얼마나 원망이 되고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더 견딜 수가 없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게 막연하게 생각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의 삶의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육신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여기에 울고 웃는다니까. 이 부분을 우리 자꾸 보자고요. 사람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따라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사실 이게 자로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도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육신의 삶이 아직도 묶여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늘 염려되고 걱정되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시라고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건 죽음의 상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도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지금 완전 썩고 있는 삶이라고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 정말 교회 다니기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이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이건 영적으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열려지지 않는 만큼은 육신의 삶에 당장 내가 육신에 필요한 것 요 속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울고 웃고 살아간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건 뭐냐면,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육신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린다고요. 이런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설교가 참 쉬운데 우리 전 목사님 설교는 수준이 아주 높아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별로 수준 안 높아요. 그냥 항상 예수 믿으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그냥 길어보면 맨날 그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복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여튼 철판 깔고 맨날 그 얘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좀 했어요. 하고 지금 한번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그 말이 뭐라 그랬죠? 실족한다. 실족한다는 그 말대로 길을 가다가 삐끗 넘어져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걸려드는 거잖아요. 어디에 푹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원래 헬라어로 다 이게 항상 성경을 설교하기 전에 헬라어원 히브리어를 제가 사전을 좀 찾아가면서 의미를 좀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는 올무나 함정이라는 그 말이에요. 새를 잡으려면 올무를 해놓잖아요. 짐승을 잡으려면 올무를 넣잖아요. 군대 있을 때 우리 병장 하나가 올무를 잘 놔요. 산토끼를 그냥 올무 놨다면 잡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 가는 길들을 알더만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김 병장님은 그래 토끼를 잘 잡으니까 그 토끼들이 다니는 길을 안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안 가르쳐주더니 제대 말년쯤 되니까 가르쳐주더라고.
근데 그 다니는 길이 있어요. 토끼들이 다니면서 흔적을 남기는 게 있어요. 그 여지없이 올무를 탁 놓으면 토끼가 딱 걸려들어요. 그래서 토끼탕 맛있게 먹었죠, 그때. 이렇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나 함정을 갖다가 파놓은 것을 실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걸 직역하면 뭐냐 하면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여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미혹하여, 그게 얼마 아닙니까? 미혹하여 사람을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여기 실족이에요. 그 죄를 범하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실족하지 않아요. 이게 실족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사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얼마나 강한 말씀을 했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작은 자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많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죄를 범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인생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강한 표현으로다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죄를 범하거든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핵심을 들어가 보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얘기한다고요.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죄의 심각성. 죄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그래서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들의 삶은 전부 다 불의한 삶, 악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죄는 뭐냐 하면 나타난 결과 거짓말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다 죄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불신앙하고 사는 게 죄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것 믿고 살아가는 게 죄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지 않고 아직도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것, 우리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다 죄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강단은 너무 중요하구나.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거 있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신하게 하는 것, 불신앙을 갖다 주는 것, 그게 사실이라도 이거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듣기는 좀 싫어도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이 바로 세우도록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사람들의 길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육신의 삶을 살리는 이러한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지.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이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주의 종이, 온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역 식구들에게, 온 교사가 쓴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집에서 부부간에 믿음을 세워주지 못하고 불신앙을 다 심어주는 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 엄청난 큰 죄예요. 우리는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있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한바탕 싸우고 막 이런 것이 큰 죄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죄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라니까. 성도인데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건 다 죄라니까. 이게 참 이 실제적인 이야기라서요. 이게 정말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부터 시작하자. 부부간에도 정말이에요. 서로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부부 일심동체가 보고만 해서 일심동체야 되는데, 불신앙이 넘어서 일치가 잘 돼요. 참 이게요, 우리 살아봐서 다 이게 수긍이 갈 겁니다.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쉬울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난다니까. 성경에 잠언서에 있거든요. 잠언서에도 남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남이 얘기하는 거, 누가 어떻고, 어묵이 집사가 말이지, 어떠고 저떠고 말이지, 이렇게 남 흉보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별미 같다 그래, 별미. 사람들이 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근본적으로 요 악한 게 있다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우리가 되었다가 이렇게 내용을 알고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항상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집 잘못된 거 얘기하는 거, 남의 집 자식 잘못된 거 그거 얘기하는 거는요, 별미 같아서 신나는 거야, 이게. 말로는 아이고 안 됐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재밌어 한다고. 그게 우리 악한 게 있다고 얘기해. 여러분 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자체가 사실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건, 이 과정은 진짜 만만치 않는데, 이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 속으로 내 육신을 죽고 또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신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이게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냥 맞춰 사는 거야. 그냥 정으로, 미혼정, 고혼정, 성질 더러운 거 다 하니까 맞춰가면서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잘 안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둘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불신앙하는 건, 그건 참 이불 속에서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우리 그런 가정들 다 겪어왔잖아요. 성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신앙, 우리가 말이나 우리 행동을 통해서 불신앙을 얼마나 심어주는지 몰라요. 조심스럽죠,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말이에요. 뭐 저 다 대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거쳐왔고 이런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따 가끔씩 있다가도,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어느 정도, 어떤 분에서 하다가도 얘기 안 했어요. 불신앙 들어가면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전도사로 들어갔을 때 교회 지하실에 살았거든요. 그 사택이요. 아내가 얘기했지만은 얘기했어요. 절대로 보아도 못 본 거, 들어도 못 들은 거 알지? 말 절대 안 하기로. 그게 아주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철칙으로. 왜? 그런 걸 내가 봤거든.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한 게 불신앙했는데요. 어떤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가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딱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소화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를 좀 상처된 것을 알아줄 사람을 찾아봤는데 가만히 교회 생활 1년 좀 이렇게 1년 좀 하다 보니까 중직자 중에 늘 말만 꺼내면 교회 불평하고 불신하고 주의종 욕하고 하는 그런 중자를 생각났어. 그래 찾아갔어요.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불신앙 이야기를 그냥 엄청나게 그냥 찾아와서 상담하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어떤 사실이든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주의 증과 교회 또 중직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완전히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어디 견뎌요?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일로 내 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딱 일어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야, 저는 그때 전도사실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굉장히 충격받고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럴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 가정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특정한 교회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요. 정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속에서 드러난 보이는 것 가지고서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주의종이 완전합니까? 장로님들이 완전합니까? 집사님들이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요. 그 드러난 그 모습 보고 우리가 걸려들지 않아야 되는데 또 사람인지라 어떡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걸려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가 있는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되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행동거지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참 이게 걸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잘한 것을 통해서 그 잘못된 그 삶을 보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구나. 사실 목사님도 별거 아니구나. 똑같은 애네. 이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저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행여나 저를 바라보는 사람 봐서는 안 되고요. 목사라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전 직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봐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발견되어져야 시험 들지 않고 그래 맞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이게 변하고 이렇구나. 정말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고 신랑이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져 가면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살아온 세월만큼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 흉을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이런다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집사가 불신자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얘기할 건 안 할 건 안 하고 그래야지. 예? 불신자 남편한테 자기가 본 기준이지. 자기가 본 것대로 안 좋은 이야기만 다 해놨어. 교회에. 안 좋은 얘기. 세상에 그런 철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속상하고 막 그러면 좀 기도하고 그러지. 교회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이미 그냥 불신앙을 탁 담아놨어. 그거 힘듭니다.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 어떤 자녀는 정말 고백을 쭉 고백하는데 아버지 보고 안 나가는 거야. 아버지 교회 중지자인데. 목사님이 신방 옵니다. 그러면 그냥 담배, 재떨이, 꽁초 치워놓으라고 그리고 문 열어놓고 하느라고 그냥 널 그러면 걸 보고 잘한 거야. 이걸 보고. 예? 근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고 거룩한 장로고 거룩한 권사고 거룩한 집사 노릇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쎄 저와 여러분이 다 도끼인 개끈이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기까지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있어서 연약한 자들은 다 걸림돌이 되고 실족이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바로 합시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이건 실제적인 정말 모동이다 실제적인 상황이지만 실제가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는요. 이끌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건 있잖아요. 요거는 쉽습니다. 왜? 옛날에 가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근데 믿음으로 세워서 가다가도요. 누가 옆에서 불신앙 얘기하잖아요. 그래? 이건 얼마나 기가 큰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다가도 요 불신앙 얘기하는 것, 여기 마귀의 소리인데 마귀의 소리 어찌나 잘 들리는지.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니까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잘 들려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육신적이고 불신앙적인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은요 금세 교회가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 그래서 불신앙을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이 삶 속에 불신앙을 다른 사람이 불신앙을 만들어주는 것, 이거는 엄청난 큰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사망이고 저주예요.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의 표현이 말이죠.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차라리 아직 예수 믿어서 다른 마가복음부터 똑같이 나오는데 작은 자, 나를 믿는 작은 자, 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죄를 범하게 불신앙 만들어 놓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실족해서 죄를 범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 그 삶 자체도 인생 망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도 계속 불신앙 영향 주지.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삶입니까? 혹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이게 사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어 죄 용서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러고요. 우리 실제로 살아가면서였던 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동시에 썼는데 제가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 죄의 결과가 얼마나 이게 고통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음이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야, 이거 보통 강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연자맷들을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 말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내용을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 말이 지금 뭐예요? 이 말이 이 지옥, 죽음과 영생에 대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지금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이 말씀 앞에서 나도 못 가겠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라면 눈알이 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 눈이 다 지금 다 장님이지. 안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나는 전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기는 말씀이라면 우리 손 다 잘려져 있고 다리 다 잘려져 있고 눈 다 파져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어시시하나요? 더운 날 좀 어시시한 얘기하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죄범하면 눈 빼내고 다리 잘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 차라리 너희가 눈을 빼고라도 다리가 잘리는 한 있더라도 그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아니겠어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얻은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서 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이 된 영원한 생명 얻은 자, 이 믿음이 사실로 돌아왔다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하게 됐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영생의 가치, 죄의 값은 영원한 지옥. 이거를 대비해서 영원한 생명과 지옥을 대비해서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손을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눈이 빼지는 않으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 영원한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뭐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실족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신앙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요, 그 일생을 말하자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 예배는 마칠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알을 건 뭐냐면,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그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성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건데, 이제 오후 시간에는 얘기를 다시 하고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정복 이전에 출애굽해서 바로 모세는 12지파에 한 명씩 똑똑한 사람들, 족장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12명이 정탐 들어갔어요. 12명이 나와가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정탐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다 궁금하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전부 남녀노소 할 것 전부 다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몇 명의 정탐꾼이 불신앙했어요? 몇 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에요. 12명 중에서 10명. 가반수도 훨씬 넘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얘기를 했어요. 표현상 과장을 했지만은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 과장이 뭡니까? 그들을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메뚜기 같다 그랬죠. 그건 과장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장대한 족쇄라는 것을 과장법을 사용했지만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좋은 땅도 있었지만은 그 땅은 너무 그 성도는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거인들이고 우린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요. 작은 땅이지만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매일 전쟁하는 용사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성들이 견고하고요. 실제로 그랬다고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 포기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 백성을 가지고는 전쟁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10명의 사람이 얘기했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들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원수들한테 가서 죽느냐? 그러려 우리 끌어냈느냐? 막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막 대성통에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아니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불신앙했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알고 계시죠? 그 결과를 아시잖아요. 그 불신앙한 결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한 사람 빠짐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 땅에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뭐 교회를 떠나고 알고 가네 우리가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그랬잖아요. 차라리 강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세 이상 어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말 잘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믿음의 말 하세요.
뭐 걸핏하면 더워 죽겠네, 지겨워 죽겠네. 더워 죽지 마세요. 더워서 살세요. 예. 더워도 살아요, 우리는요. 예, 더운 때도 있어야지. 예. 아멘. 에어컨 좀 시원하게 좀, 추워 죽겠네 또 이런다고. 아이고, 참 죽을 일도 많아. 진짜 세상은 죽을 일 쌓였어, 진짜로. 지겨워 죽겠네 막 이러면서. 예. 남편이 조금 그러면, 예, 아내가 조금 그러면, 자식이 좀 말 안 들으면 속상해 죽겠네 막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살았습니까? 그럼 죽어요, 진짜로. 살겠네.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다니까. 불신앙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의 종들이고 족장들이 불신앙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다 불신앙에 빠져가 같이 죽었잖아, 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이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 땅의 성은 견고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 무엇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오후 시간에 이 연속입니다. 연속. 이거 오시 설교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배고프니까 이제 밥 먹고 또 오후 시간에 연속해서요. 예.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오늘도 풀어야 된다고요. 예. 여기 보니까 용서를 계속 하라는데 용서 제대로 되나요? 그래서 여기 예, 정말 우리가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의 은혜를 지속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 남에게 불신앙 주면서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도 죽고 사람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모두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